2025년 송년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잘 나오게 된 줄 믿는데, 여러분 지난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성탄절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해보다는 더 나은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했던 2025년, 그러나 돌아보면 눈물과 한숨, 또 때로는 어떤 때는 도망치고 싶은 순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빛난다. 위기의 밤은 하나님의 기적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은 성탄 직후의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직후에 닥친 이 생존의 위기와 또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이 헤롯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영아 학살이라는 비극 속에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신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후 헤롯이 죽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결국 이 아켈라오를 피해서 갈릴리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잘 안 보여주네요. 뜸을 좀 들이고 보십시오. 항상 보면 여러분 지중해가 있죠. 저기 왼쪽에 지중해가 큰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팔레스틴 지역이 있는데 나사렛 동그라미 쳤죠. 그 다음에 위에 갈릴리 호수라고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 물이 한 군데 딱 모이는데 내려보내지 않는 곳은 어디라 그랬죠? 죽은 바다 사해 그랬어요. 이 지형을 보시면서 보면 나사렛이 세계에 위치해 있다 하는 그 정도는 좀 이제 감을 좀 잡고 얘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그렇게 큰 방대한 호수, 물을 그렇게 많이 담고 있는 그런 호수가 되었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저 위쪽으로 저 멀리 보면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하얗게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텐데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헤르몬산에서 눈이 많이 내려 쌓여 있다가 그게 계속 내려오고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고 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굉장히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하면 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강. 이거 물을 크게 아주 엄청나게 많이 담고 있는 것을 호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나사렛에 이게 정착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단순한 이 도피, 이 도망 행위가 아니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구약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 헤롯 대왕은 주전 4년경에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죽이게 되는 잔인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영아 이 학살은 그의 성품과 일치하는 역사적인 개연성이 아주 높은 사건입니다.
애굽은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권 밖에 있어서 정치적 망명지로 적합을 했고 유대인 공동체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회로를 통해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C.S. 루이스, 이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옳은 길로. 이 상담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위기 속에서 도망이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회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피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은 항상 편안한 길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나고 또 어떤 때는 피난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임마누엘 신앙,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 밤중에 떠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밤중에 떠나게 되면 어두움, 그런 길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밤중에 애굽, 이집트로 떠나는 요셉의 모습은 긴박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읽어보시죠.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하는 이 말은 에게이르테이스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 에게이르테이스, 일어나, 이 말은 단순히 뭐 일어났다, 잠을 자다가 일어났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반응해서 행동에 옮기는 역동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일어나, 에게이르테이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은 오늘 뭐라 그랬죠? 언제 그랬다 그랬습니까? 밤에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최근에 번역된 성경, 새한글 성경, 저는 이제 계속 언급을 좀 하는데, 새한글 성경은 그 밤으로 곧장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시급하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025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내려놓아라, 지금 떠나라, 지금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봉사해라, 한마음 한뜻 되어라, 기도해라, 말씀에 붙잡혀라,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밤중처럼 어둡고 막막한 시기에 찾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에게이르테이스, 일어나라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피난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순종은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슨 뭐 100%, 120% 돼가지고 하나님을 능가할 정도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세우시게 될 때는 순종할 수 있는 상황, 그 형편,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갈대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 땅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기근, 흉년이 들으니까. 유목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또 생산적인 곡식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계속 옮겨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흉년이 돼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하니까 먹을 것이 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좀 갈등의 상황에 놓을 수도 있고, 앞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 믿음의 길은 바로 이건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거더라고요. 이 길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었는데 내 생각에는 퍼센티지를 따져봐도 이 길은 정말 가야 될 길이 아니라고 생각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인 줄로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니 이 어렵고 힘든 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인 줄 믿고 승리하는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그 끝자락에 도달하게 됐을 때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이 길에 주님의 은총의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줄 꽉 잡으시고 말씀 항상 붙드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은 너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권력의 정점에 있던 헤롯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위협은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역사가 이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명은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하면 도전과 응전 우리가 기억하죠. 헤롯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아기 예수님은 피신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살아남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 위기, 질병의 고통,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은 이제 헤롯의 죽음과 함께 마침표를 찍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통치는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의 종착지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나사렛의 은혜, 평범함 속에 위대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애굽 이집트에서 돌아온 요셉 가족은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시골 나사렛에 정착을 합니다. 이 나사렛은 그 의미가 싹, 가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하는 이 예언과 직결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주님의 비하, 이 비하가 뭡니까? 낮아지는 것,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내려놓는 것, 그 얘기합니다. 비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비하, 겸손을 강조해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공동번역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을 앞둔 우리에게 필요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화려한 도성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나사렛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이 남들보다 초라해 보이고 나사렛 사람처럼 무시당하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마지막은 나사렛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타국에서의避난 생활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서럽고 힘들고 어렵고 고국이 생각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고 아기 예수를 지켜야만 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도 올 한 해 이집트 같은 낯선 환경, 광야와 같은 고립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믿음의 인내를 내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언제 역사하시렵니까? 이렇게 정말 항상 마음의 심경에 어려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올 때도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막막할 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현몽하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무의식조차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개입하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바로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순식간에 옮기실 수도 있었지만 요셉의 발걸음과 마리아의 수고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한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것은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당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인류의 구원자로 준비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지금은 비록 나사렛처럼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 빠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우여곡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2025년의 모든 아픔은 2026년의 영광을 위한 재료가 될 겁니다. 이제 두려움을 과감히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굴 속에서 외로운 밤을 보내면서 그는 시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 올 한 해 나를 인도하신 주님, 그리고 내년 2026년을 나를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먼저 도망자의 형편을 극복하고 벗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그 눈물이 훗날 이스라엘을 살리는 통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난길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는 공방과도 같은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 우리는 헤롯의 칼날보다 강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광야보다 넓은 하나님의 품을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피난민이 되심으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나사렛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평범함을 축복해 주신 예수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5년의 무거운 짐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2026년에 나사렛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더 밝고 희망찬 새해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지나온 2025년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헤롯의 위협 같은 거센 풍파에 흔들렸고, 때로는 이집트 피난길 같은 막막한 광야를 지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불안과 상처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나사렛의 새벽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